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서 가뭄을 종식시킨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우고 난 뒤에 이기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봐도 그때 불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직도 어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요즘 여러 환우들이 계셔서 제가 늘 찾아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별로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면 다 나으면 참 좋겠구만. 한 번만 가면 참 좋겠구만. 2번가 3번가 4번가 새벽마다 기도해도 차도가 안 보일 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어쩔 때는 마음의 원망이 살짝 올라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능력 좀 주셔가지고 다 낫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에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또 아프면 이제 못 찾을까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나오면 또 목사님 빨리 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목사를 믿는 거예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메마른 땅을 적시려면 현실이 아닌 약속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약속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 가깝고 쉽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맨날 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계속 나에게 찾아오는 독촉, 시간의 압박,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누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자꾸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약속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큰 비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으로 큰 비는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것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877년 8월 당시 70대 노인이 된 조지 뮬러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가고 있었어요. 퀘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를 만나서 배가 멈추게 됩니다. 안개가 있으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 나가면 방향이 이상해지고 엄한 데를 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멈췄다고요. 그리고 옛날 1877년이니까 뭐 자동 항법 장치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GPS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안개가 거쳐서 시야가 열리기 전까지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선장실을 찾아갑니다. 선장님, 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안개가 거쳐야 가죠. 지금 가면 자살행위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선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선장님. 제 눈은 저 짙은 안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실로 가자고 합니다. 선장의 손을 이끌고 조지 뮬러가 기도실로 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5분 안에 이 안개를 걷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 선장이 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를 못하게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안개를 걷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선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안개가 거쳤다고요? 밖에 나갔습니다. 안개가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네? 어려우세요?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거쳤죠. 너무나도 단순한 이 믿음의 기도가 안개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걷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래. 선장과 아합은 눈에 보이는 안개와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지 뮬러와 엘리야는 비가 오는 것을, 안개가 거친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앞에서 이제 큰일 났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연결해서 돌파하는 선포를 주님 앞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 넣으셨죠? 네, 아멘. 한 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7가지 선포하시는 분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예요. 하는 사람은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걸 더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음에 하고 두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합은 먹으러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세는요 일반적으로 취하기 어려운 자세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세요.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 넣어보세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세를 왜 했냐 하면은 고대 시대에서 아이를 낳을 때 여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서 기도의 응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은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먹고 마시지만은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마른 땅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있잖아요.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잖아요. 아이를 위해 몇 날 며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변화된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를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변하지 않아도 물론 마음에 낙심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 유일한 나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 그러나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위대한 방법,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뭘 하면 돼요? 그 가장 좋은 방법에 도전하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그러면 달라지고 그러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엉엉 울어본 아기가 젖을 먹듯이 해산하는 수고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응답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더 큰 위로와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바랍니까? 그는 우리가 온전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꼭 기억하세요. 몇 번 가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7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7번은요, 그냥 횟수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몇 날 며칠인지 나중에는 시간을 셀 수 없을 만큼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고요? 아직 시간이 안 된 걸요. 누가 40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40일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정한 거잖아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로 정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며칠 기도했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사환에게 7번 가보라고 해요. 7번. 계속 가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응답의 표징이 나타나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에 응답이 온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갔을 때, 세 번, 네 번 갔을 때, 5번, 6번 갔을 때 얼마나 맥이 빠졌겠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겠죠.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6번째 기도일지도 몰라요.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한 번을 덜 하고 포기해서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다 내가 드릴 만한 충분한 기도를 다 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7번 채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드리는 기도가 나의 6번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 한 번 그 남은 그 기도를 못하게 해서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그 한 번만 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이루어지는데 그 한 번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원을 그리는 사람 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비 혼이라는 사람이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이 땅을 적시기 전에는 제가 이 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폭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가물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비가 필요합니다 하고 계속 원 밖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땅에 큰 비를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내리셨죠. 끝까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갔다 와봐라. 2번 기도하고 갔다 와봐라. 5번 기도하고 갔다 와봐라. 6번 기도하고 갔다 와봐라. 한 번만 더 기도하고 갔다 와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만약에 7번에 안 됐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만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했을까요?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독돼가지고 뭐 볼 때 아니면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더, 요거 딱 하나만 더 보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밤새 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밤새면서 왜 기도는 한 번 더, 한 번 더가 없어요? 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한 번 더 해야지. 기도를 한 번 더 하자고 해야죠. 그래야 복이 찾아오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야 두드리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두드리셔야죠. 한 번 더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 더의 원칙이 기도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큰 산들이 다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여러분이 믿으셔야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저는 이미 산들 다 평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산을 평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기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자. 될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는 자에게 산이 무너져 내리고 평지가 되는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환이 외칩니다. 보세요, 보세요, 주인님.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고 보고했어요. 그 작은 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고 45절에 기록된 대로 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종식되고 이제 큰 비가 내려서 풍족하고 흡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비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먼저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써붙여놨잖아요. 여기 위에 써붙여놨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선포하세요. 올해는 내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 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오세요. 오셔서 앉으셔서 뭐 하고 계세요? 저기 위에 보고 선포하고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 TV 프로그램 하나, 유튜브 한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기도 한 번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마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엘리야의 무릎을 통해서 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안개가 끼어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메말라 있습니까? 다 기도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의 구름이 뜨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앞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어려움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어려움 주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큰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이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내 뒤를 막고 있어도, 양옆을 다 들어막고 있어도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봅니다. 앞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그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든 벽을 부서뜨려 주실, 그 산을 옮겨주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모든 강력을 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땅을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앞을 막고 있는 안개를 거치게 하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을 무너뜨리고 내 앞에 있는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지 않게 하시고 뒤를 보지 않게 하시고 양옆을 보지 않게 하시고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엔 아직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 이기고 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지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는 삶이 오히려 무능력한 삶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다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